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저 충청도 아주 시골인데, 얼마나 시골이냐면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야 전기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등잔불을 켜고 살았고요. 또 밤길을 가려면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후레쉬 같은 거는 뭐 멀리까지 비춰지지만 이 등불은 그 등불 아래만 비춰지기 때문에 그 바닥을 잘 보면서 걸어가야 그 밤길을 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시편 119편 105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게 등불을 들고 걸어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란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레쉬불은 멀리까지 비추지만 등불은 그 아래만 비추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아래를 잘 보면서 걸어가야 길을 찾을 수 있고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등불을 들고 갈 때에 길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헛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바른 길을 갈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보증을 서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요.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신의 것을 담보 잡히면서 보증을 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증을 섰다면 너는 빨리 가서 그 보증을 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 쓴 것에 잘못이 되면 결국 자기가 피해를 보고 자기가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좀 생깁니다. 우리가 왜 보증을 쓰게 됩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려고 보증을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증을 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보증을 서는 이유는 그를 도와주려고,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보증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기는 아주 선하고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데, 보증을 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도와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히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막내 동생이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권사님 좀 넉넉하게 사셨고요. 그래서 그 막내 남동생의 사업 자금을 여러 번 대줬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사업을 접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러 번 자기 동생을 생각해서 그 조카들을 생각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몇 번을 도와줬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동생이 사기죄로 피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왜 사기죄로 피소를 당했냐면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일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그 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일을 하려고 돈을 자기들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노름을 하려고 사기를 친 것이다. 그래서 그를 고소를 하게 됐고요.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그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2년 동안 교도소에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을 위로해 주려고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내가 충분히 내 동생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내 동생을 온전히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넉넉하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사람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도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동생이 그 형기를 잘 마치고 와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넉넉하지 않지만 그 모습을 보고 그 권사님이 매우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 내가 내 힘으로 뭘 하겠다.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키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치고 검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머리를 염색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할 수 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도구를 가지고 우리의 머리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도구 없이 정말 내 생각만으로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이 머리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그런데 나만 믿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믿었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의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람이 내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마음은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까지 버려라.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를 외면해도 된다, 무관심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증 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다 도울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을 돕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참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에 그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자신의 힘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며 인도하는 것이 그를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보증을 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다 도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쉽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게으른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개미를 보고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열심히 움직이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개미들이 뭘 나르는 것을 보면 자기보다 뭐 2배, 3배 큰데도 그거를 물고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게으르면 그 가난함이 그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사가 오고 도둑이 와서 강도가 와서 그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그는 곤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서는 단지 이런 육적인 곤핍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게으르면 육적인 게으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곳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자기 병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그날은 그가 병자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요, 홀로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는 저녁 때가 돼서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잠을 즐기는데 저녁이 다 될 때까지 한가롭게 낮잠을 즐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같으면 그가 직접 전쟁에 나가고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대로 엎드려서 기도도 했어야 되는데 그는 한가롭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을 때에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됐고요, 자기의 권력으로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니까 자기 죄를 숨기려고 그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던 다윗이요, 그가 게으를 때에 육체적인 게으름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적으로도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게을러지면 영적인 생활, 예배 자리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헌신하는 것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에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나가는 멀어지는 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게으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게으름을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이고 육적인 게으름을 물리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가 육적인 게으름을 잘 이겨내고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거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배로 그 달란트를 남기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를 묻어두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는 것은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게으른 종이지 않습니까? 게으른 종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인 일에도 열심을 품지 못하게 돼 있고요, 영적인 것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는 그냥 게으른 종만이 아니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너희는 열심히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 줘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육적으로 게으러지지 말아라. 육적으로 게으러지면 영적인 데도 문제가 생긴다. 너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적인 것도 풍성하게 될 것이고요, 영적인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말씀을 하면서 17절,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교만한 눈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는 눈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악한 것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도 악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짓는 죄고요, 우리가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눈으로 짓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요, 거짓된 혀, 우리가 말로 거짓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악한 것을 궁리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다. 우리의 발이 죄악된 자리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의로운 자리보다는 악한 자리에 달려가기를 즐겨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된 말로 망령된 증인이 되는 사람,
이것은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이 형제를 이간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무엇으로 행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눈과 손과 입과 그리고 발로 죄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로 죄를 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결심하고요, 죄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며 죄를 짓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됐지만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버림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을 선택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소망하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0절 이하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했던 이 간음을 통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 부모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너는 믿음 안에 살아가라. 그러면서 오늘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것은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밤에는 너를 보호하고 낮에는 너에게 조언을 해줄 것이다. 네 부모의 명령은 등불이며 그 가르침은 빛이요 교육적인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할 것이다. 밤에는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낮에는 너에게 조언을 해줄 것이다.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우리가 머무르고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이 될 것이고 빛이 될 것이고 너를 온전히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의 등이 되고요, 우리 삶을 비추어주는 그 빛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잔소리로만 들렸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그게 얼마나 큰 교훈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지나서 그 교훈의 힘을, 능력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어리석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서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주님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던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무시했고요,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요,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멸망할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성전도 있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다가 멸망당했는데, 먼 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게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 말고 회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이 언제 생겼냐면 그 포로기에 생겼습니다. 그들이 먼 나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성전에 갈 수도 없습니다. 가도 성전이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였어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요, 그 먼 이국 땅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에 빛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았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